자,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고 비진리에 대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신앙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하메드는 63세에, 공자는 73세에, 맹자는 83세에, 석가는 80세에 모두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에 죽었지만 3일 만에 유일하게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요, 산 종교요, 부활의 종교이며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신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때 마르다 마리아에게 질문한 말씀이 본문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마르다 마리아는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때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육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 여러분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깊이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에 우리는 깊이 깨달음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분입니다. 죽었어도 살리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예수행전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거의 80~90%가 살리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신비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이론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것뿐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리시고, 전부가 그런 말씀이에요. 또 손 마른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열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전부가 기적의 말씀이세요. 또 풍랑이 있을 때 잔잔케 하시고, 마음에 근심 불안 초조가 있을 때 평화를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망하고 죽게 하고 또 실패하고 근심 걱정으로 꽉 차게 하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지만 주님은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누구나 사람은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친구라 이랬어요. 그렇게 친구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고 애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다 안고 살잖아요. 환난의 비밀이 있어요. 5분 앞길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학교 종합병원 영안실에 가보면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의 비밀이에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심판의 비밀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 종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천년 만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세상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 때 일어나는 징조들인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지금요. 쓰나미 공포로 떨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한반도도 많은 과학자들이 최고의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두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의 죽음이 있는데 언제 죽느냐? 생명의 연수가 다하였을 때 죽게 되는 것도 있어요. 욥기서 30장 23절. 또 이 땅의 삶보다 저 하늘나라의 삶이 더 유익하다고 보실 때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 죽었는데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서 면류관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보다 더 유익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 4절로 15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 죽어서 장세 지냈고 무덤 속에 있고 다 썩었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 살아났거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떨 필요가 없고 죽음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도 있어요. 빌립보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봐도 보면 내 평생 동안 예수 안 믿겠다 그러는 자녀들이 자기의 믿는 아버님의 하늘나라에 가시는 걸 보면서 거기서 예수 만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원받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우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죽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죽는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하나님 잘 믿었어요. 이제 죽은 후에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세계는 고통도 괴로움도 낙심도 처절함도 고민도 슬픔도 없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또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제일 먼저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도 우리 주님은 6절로 7절 보니까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신 거예요.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지만 두 번째,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해요. 이 순교를 당하면서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요. 왜냐하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피투성이 되면서 순교하지만 오히려 저들이 불쌍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절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석중삼언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니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계가 있는데, 마르다는 주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해요. 21절에. 여기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죽을 벽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늦게 오셨어.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주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반드시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오늘 이런 믿음 좀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명예로, 아무리 인간의 그 기술 가지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가 22절입니다. 주님이 이제라도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오셨으니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시체가 썩었어도 악취가 나도 장례가 끝났어도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 무덤에서 시체가 다 썩은 오라비를 놓고도 마르다 마리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말 괴로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반드시 살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신앙 고백을 그 다음에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27절에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39절로 4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악취가 나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돌을 옮겨놓으면 얼마나 천지진동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악취가 나요. 아니에요.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으면, 네가 그 말을 순종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명령 앞에 인간의 계산으로 따져가지고 순종 안 하잖아요. 자,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서 다 죽어갈 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미 위에 다름해라. 저거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랬더니 전부가 코방구도 안 끼고 비웃고 안 쳐다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물 위로 걸어가라. 순종하고 바다 물 위를 걸어가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단강 물이 넘칠거리는데 내디뎌라. 믿음으로 내디디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리고성에 무너뜨리는 것,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서 사는 것 모두가 순종할 때 기적이 다 일어났습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기도했습니다. 41절에 하나님 정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태복음 14장 19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할 때 거기서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셨지요? 이지선 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상 입어서 얼굴이 엉망진창, 손 8개 다 잘라버렸어요.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이쁜 얼굴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신 거 감사했더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잖아요. 얼굴 보고 누가 사나요? 얼마나 귀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그냥 15번씩 뜯어 고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어려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온전한 몸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어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공명정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술사들의 어물어물하거나 중얼거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큰 소리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명령했어요. 어떤 재미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묘지 앞에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으니까 나사로가 나온 것인데, 만약에 나사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그 무덤 앞에서 나와라 했다면은 그 무덤에 있던 여기저기에서 시체들이 다 살아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틀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나 다 살리고 다 부활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구분한다고요. 반드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다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 율법사지만요 천국 못 간대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간대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이잖아요. 그리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대요. 주야 주야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등록하고 주일 한 번만 드리는 걸로 끝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아동부 다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철학기도 때도 어린이 예배가 따로 돌아갑니다. 애들 때문에 부모가 끌려오는 자도 있어요. 애들이 막 가자고 너무 은혜롭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옵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부활의 신앙 고백을 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2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절대로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고 수양하고 고향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기만 하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의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게 될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습니다. 입술로만 할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가슴속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같이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가지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종교는 같은 거고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 가운데.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이 퍼져서 특별히 신에게 솔직이라는 신학이 또 나왔대요. 그게 뭔가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 겉볼 때는 신에게 솔직하자, 하나님께 솔직하자. 아름다운 신학인데 따지고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자. 믿기 어려운 것은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사냐? 죽은 자 가운데 다 썩었는데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았다. 어떻게 믿냐? 믿지 말란 말이 안 믿어지는 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거 어떻게 믿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학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영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론의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암으로 인해서 정말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살 수 없다는 분들이 여기서 살아갖고 지금 성가대하고 헌금위원도 앉아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것뿐이라면 불쌍한 거예요. 아니에요. 앞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그 다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35절입니다. 부활의 신앙인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4장 33절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전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부활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활을 얻어야 합니다. 얻어야 돼요.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주셨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사도행전 24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김의 영광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절망을 제거시켜 주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많은 여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죽었어. 어떡하면 좋아. 예수님이 없는데.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다 만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는 분명히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망에서 정말 제거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처럼 평강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자,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나 아니냐? 있지 않니?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뇨?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평안을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도장도 주셨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먼저 믿다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찬송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행복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직장에서 재물의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거듭남의 믿음이 더 부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